루터교에서는 부활절에 이 조크로 설교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허봉기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제목이 모자라도 행복했다입니다. 이 텍사스 소도시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할 때 이야기인데요. 예배 반주를 하던 그 자매가 남편이 학위를 마치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 연주자로 능숙하지 않은 고등학생이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미리 연습을 했는데도 예배 중에 힘들게 반주를 하다가 결국은 중단하고 울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광고 시간에 이 허봉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롱아, 울지 마라. 그래도 네가 우리 중에서 피아노를 가장 잘 치니까 네가 반주하는 거다. 나도 설교를 잘하는 편이 아니지만 우리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하니 내가 설교하는 거고.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며 행복하던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활절 아침 앞뒤 옆에 분을 보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자라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모자라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얼굴을 막 보시고 참 모자란데 행복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저도 그래도 제가 이 중에서 설교를 조금 잘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모자라도 행복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몰라서 우는 삶이 있다. 우리가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다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리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살로메도 나오고 야고보의 어머니 또 마리아도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사건 현장에서도 함께했던 여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하려고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이렇게 새벽 일찍 예수님이 묻힌 그런 무덤에 찾아온 거죠. 성경의 시대 또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그 시신을 동굴에, 그러니까 우리처럼 매장하는 게 아니라 동굴 안에 두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돌로 그 입구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것을 밀어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일단 무턱대고 온 거죠. 그런데 마리아 일행이 일찍 와서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었던 거죠. 마리아가 놀라서 이 사실을, 그때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동네에 가서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마리아가 알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남자들이니까 엄청 빨리 달렸겠죠. 특별히 또 요한이 좀 젊어서 앞장서 달렸습니다. 가서 먼저 입구로 해서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였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쌓았던 그런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푼 게 아니에요.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수건도 그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의복을 그 시신이 그 좀 부잣집이거나 그러면 좋은 의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의복을 벗겨가는 일은 있었죠. 그래서 도굴꾼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신만 없어진 겁니다. 희한하죠. 그럼 이것은 사실은 누가 시신만 가져가겠어요. 의복을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의 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몸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놓여 있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이제 두 제자는 그것을 확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후에 마리아는 뒤늦게 이제 쫓아왔지요. 그리고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동네를 한 2번 이상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힘이 빠져 있었죠. 그래서 굳이 다시 무덤까지 올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이미 열려진 것은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마리아는 지금 무덤에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홀로 남게 된 거예요. 자, 마리아가 이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리아랑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궁금하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살짝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쫓아주었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형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형편은 굉장히 어려웠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늘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자기가 도와줄 것이 하나도 도와드릴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이제 내가 그 시신을 잘 수습해서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여인들과 함께 새벽에 일찍 올라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한참 울다가 이제 보니까 날이 좀 밝았겠지요. 그러면서 울면서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본 겁니다. 몸을 굽혀서 보니까 그 안에 2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마리아는 놀랐다 그래요? 놀라지 않았어요. 그 2 사람도 아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러 왔나 보다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 2 사람이 이 마리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3절에 우는 이유 얘기를 해주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알지 못해 울고 있다라고 이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신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부재에 대해서 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리아의 말처럼 시신이라도 잘 수습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천사들이 보기에 이 마리아의 울음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래, 시신이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해서 우는구나, 힘들지, 이렇게 천사들이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천사들은 답답한 거죠. 왜 그러냐면 살아나신 분을 왜 여기서 찾느냐, 그분 왜 죽은 분처럼 이 동굴의 무덤에서 찾느냐, 평상시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리아도 그걸 모르고 모든 사람이 잘 못 알아들었던 것처럼 마리아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답답해하지 않았을까요? 몰라서 우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죽은 것을 찾는다는 거죠. 죽은 것을 찾으며 찾지 못하니 몰라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그래서 천사가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이 마리아가 무엇을 찾는지 몰랐어요? 알았죠. 그래서 더욱 물어보는 겁니다. 왜 죽은 자를 찾느냐? 살아계신 분을 찾아야지. 결국 내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말씀하는 거죠.
네가 도대체 뭘 찾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이렇게 울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고 내 마음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죠. 하지만 정말 내가 왜 우는지 그 물음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내가 몰라서 잘못 알고 있어서 울고 있는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왜 울고 있지?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에서 울음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던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야기를 안 하셨나요? 아니죠. 말씀하셨지만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던 거죠.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이럴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표적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는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죠. 이 말씀은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뜻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외에도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서 우는 것은 몰라서 우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부활신앙은 말이 들리면서 시작된다. 이제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이것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하고 뒤로 돌이키자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모습과 부활의 모습이 아마도 좀 크게 달랐을 줄 압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습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창도 찔려 있고 그리고 피도 다 고여 있고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과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의 모습이 잘 같이 투영되지 않아서 같아 보이지 않아서 아마 이 마리아는 몰라봤을 줄 압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이제 한 번 더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누구를 찾느냐. 천사들이 질문하였던 것들을 다시 물으시면서 덧붙여서 누구를 찾느냐까지. 왜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데 넌 누굴 찾니?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겁니다.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고요? 동산직인지 알았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알았지요.
그럼 언제 이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본문 다시 1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번에 여인을 부르실 때 여자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그녀의 이름 마리아야라고 따뜻한 음성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보다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나 어머니로 불리던 시절에 여자가 자기의 이름을 타인에게서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죠. 부잣집 딸도 아니면서 영향력 있는 남편의 아내도 이 자기 이름을 불려지기 어려웠던 시절인데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마리아야. 부활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말이 들리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즉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비로소 말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상대방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부활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부활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목사님, 저도 주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부활신앙을 좀 갖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을 들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방법은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게 저의 솔직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보다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주님이 더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을 먼저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신다. 자, 처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같은 질문하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때 마리아는 몰랐죠. 그럼 예수님은 포기하셨나요? 아니죠. 마리아가 알도록 이번에는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죠. 결국 주님은 우리가 알아차릴 때까지 불러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아차릴 때까지. 주님의 그 갈망은 영원한 갈망이에요. 우리가 알아차릴 때까지.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더 간절하다는 사실 말이죠. 내가 간절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더 간절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깨우쳐 가시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제 더 깊게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 그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하셨을 겁니다. 다만 그때는 우리 성도님이 바쁘게 살아서 듣지 못하고 또 놓치고 들었던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 안 들렸던 거지요. 제가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으시도록 제가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이제 우리가 궁금하긴 하죠. 자, 그러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3절을 보면 마리아가 찾는 게 무엇인가요? 13절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었죠. 1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굴 찾느냐고 물었는데 마리아가 대답하는 것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머릿속에 뭐가 지금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 마리아의 뇌구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마리아의 뇌구조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다면 거기에 어떤 글자만 막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 이 마리아에게는 온통 예수님의 시신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른 말을 들릴까요? 다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이야기만 들리기를 원하는 거지 다른 이야기는 잘 들리지도 않아요. 이 머릿속에 다 예수님의 시신만 있으니까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내가 생각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정해놓고 말을 들으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신앙으로 살아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 들려도 조금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신앙으로 사는 것은 내가 생각하던 말을 듣는 게 아닌 것을 기억하길 바라십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꽉 찬 그 생각된 말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것은 너무 자기 연민에 빠져도 듣기 어렵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 이렇게 답답하기 시작하면 결코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없고 한없이 기분이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되면 전혀 다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기억할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신앙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보다는 주님이 더 갈망하고 계신다라고 한 사실이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진 후에 그것이 이제 있는 후에 바로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죠. 정여울 작가가 이제 글을 쓰다가 모든 언어가 사라지면서 한 글자도 못 쓰는 그런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작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러한 현상을 라이터스 블록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라이터스 블록. 그러니까 글이 절벽이 되는 거예요. 멈춰지는 거예요. 전혀 글이 써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여울 작가는 이때 아주 친한 선배 작가한테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선배님, 저 어쩌죠? 아무리 글을 이렇게 붙들고 있어도 글이 잘 써지지 않아요. 이렇게 선배한테 말했더니 선배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너는 잘 안 써지는 정도지? 나는 이제 전혀 안 써져.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웃음이 나왔다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작가가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는 법을 조언을 하는데요. 재빨리 무언가를 해치우고 싶을 때일수록 세상을 느리고 꼼꼼히 바라보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조바심을 갖지 않고 천천히 바라보는 것 말이죠. 천천히 바라보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좀 전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너무 자신을 가까이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는데요. 그때는 조금 전에 그 정여울 작가가 선배 작가가 통화하면서 웃으면서 그 상황을 빠져나왔던 것처럼 밝고 건강한 사람과 만남은 자기 연민에서
빠지는 것, 그것을 자기 업문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해 주면서 조금 더 느리고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과 함께 만나면서 웃는 그 시간,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서서히 벗어났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천천히 바라보는 것, 조금 천천히 걷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웃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건강한 공동체에서 건강하고 밝은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열망이 더 크시다라고 하고 있는 그 베이스 위에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부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 신앙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더욱더 갈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건강한 공동체에서 건강한 사람과 웃으며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더욱더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나의 부활 신앙은 나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말씀한다. 이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비로소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가 아니고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붙잡았어요. 너무 놀랐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면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놔라, 나 아직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마리아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에요? 형제들이에요. 제자들이 어디 제자들이라고 써 있어요? 형제들이지. 그죠? 제자들 아니 형제들에게 지금 전해달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누구에게 이 말을 전했나요? 우리가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누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마리아가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형제들에게 전해달라는데 지금 누구한테 전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잘못 전했어요? 똑바로 전했어요? 헷갈려, 그죠? 이거 도대체 맞게 전한 건가? 너무 헷갈려, 그죠? 주님은 형제들에게 전해달라 그랬는데 이 마리아는 왜 제자들에게 전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읽어내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그죠? 자, 이게 과연 잘못한 건가 아닌가? 예수님이 분명히 형제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전했을까요? 예수님은 전에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형제들에게 전하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독생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독생자는 뭐가 독생자예요? 혼자. 그렇죠. 건영이 혼자 있어야지 독생자죠. 밑에 누구 줄줄이 있으면 독생자가 아니에요. 혼자 있어야지 독생자입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게 독생자입니다. 자, 그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뭐가 되길 원한다고요? 맏아들. 예수님이 독생자셨는데
맏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독생자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독생자에서 맏아들이 되시는 것. 자, 그럼 독생자에서 맏아들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엄청 쉽죠. 아버지한테 다른 아들들이 있으면 됩니다. 다른 자식들이 있으면 독생자에서 맏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아들들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제자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형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은 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럼 이제 같이 공유가 된 거죠. 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에서 형제로 위치가 달라졌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위치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형제들에게 가진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엄청 똑똑해졌죠. 달라진 거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듣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 마리아야라고 이렇게 그냥 부르지 않고 그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사는 동네까지 밝히면서 그가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이 마리아 이 위치도 바뀐 겁니다. 전에는 어떤 위치였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뒤를 쫓아서 다니는 그냥 여인이었어요. 여인. 그런데 이제는 위치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이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냥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가 막달라 마리아다. 얼마나 위치가 높아졌어요. 위상이 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위치만 달라진가요? 그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되면 자기만의 이야기를 갖게 됩니다. 또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 한 말 한번 보십시오. 18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이거 여러분 내가 주를 봤어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얘기할 때는 어떤 자세로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정도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왜? 베드로와 요한 봤어요? 못 봤잖아요. 못 보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자기는 어때요? 내가 주를 봤다. 어때요? 자기만의 이야기가 생긴 거예요. 너희는 못 봤지? 나는 봤다고. 이 이야기입니다. 위치가 달라지면 자기만의 이야기가 생기는 겁니다. 마리아는 나중에 들어갔잖아요. 처음에 사실은 들어간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들어갔는데 그때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들어온 이 여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니 베드로랑 요한에게 보여준 게 더 낫지 않아요? 굳이 이 여인한테 시켜서 내가 뭐 이렇게 나와서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베드로나 요한한테는 안 보여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가장 밑에 있는 그 당시에 여성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여성을 가장 위에 올려놓으신 거죠.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위치도 달라지면서 자기 이야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왜 부활신앙이 좋은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위치가 달라지고 자기 이야기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마리아처럼 이제 우리도 부활신앙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달라진 위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여인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여인처럼 자기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분이 나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네가 좀 이 말을 좀 전해주렴 라고 하는 그런 나의 이야기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곧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다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사실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런 풍성한 이야기를 이제 변화된 위치에서 누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몰라서 우는 삶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말이 들리면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더욱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웃음과 천천히 바라보겠다는 결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신앙은 내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며 나의 이야기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